이 말씀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민원을 든 사람이 누굽니까? 과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말씀 잘 보시면 누구예요? 택하신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스스로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었다. 성경은 이런 재판관을 그는 불의한 재판관이었다. 이 재판관 중에도 제대로 된 재판관들이 있죠. 정말 공정하게 또 약자의 편에 서서 법대로. 그러나 이 불의한 재판관, 말 그대로 불의한, 그러니 강자에게는 잘해주고 약자는 무시하고, 있는 자에게는 잘해주고 없는 자는 무시하는, 그게 불의한 재판관이죠. 또 그러다 보니 돈을 받고 판결을 왜곡하기도 하고, 이게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런 불의한 재판관 앞에 그 도시에서 힘없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한 소외된 연약한 과부가 와서 민원을 제기하면 들어줄 리가 있을까요? 평소에도 사람 무시하기로 유명한 이 재판관이 들어줄 리가 없죠. 지금 이걸 하나 설정을 해놓고,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을 하물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에 비하여 대조했을 때 아주 공정하고, 그리고 아주 의롭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라도 찾아오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누가 가서 민원을 제기했느냐? 누가? 택한 자가, 그 아들이, 그 자녀가 가서 아버지께 요구하듯이, 아버지께 간청하듯이 지금 민원을 제기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자,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이 과부가, 이 설정이 참 재밌죠. 도저히 응답될 것 같지 않잖아요. 이 첫 번째 상황은,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힘없는 과부가 가가지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제기하느냐? 여기 재판관이 말합니다. 이 여자가 나를 너무나 번거롭게 한다. 밤낮으로 와서, 여기 성경은 늘 와서 시도 때도 없이 와가지고 자기의 민원을 제기한, 내가 너무나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재판관님, 제 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제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 사무친 원한 재판관이 아니면 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재판관님, 그러니 제 이 소원, 제 이 원한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늘 와서 괴롭혔다, 번거롭게 했다.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기를,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했었는데, 이 여자의 이 강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무나 괴로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안 들어줄 수가 없다 하고는 이 과부의 민원을 들어줬다. 네, 이게 기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말하죠. 하물며 그 사랑으로 한량 없으신 하나님께서, 또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의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그냥 택한 게 아니죠. 택하여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죠.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다음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원한 풀어줘야 되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얽히고 설킨 것들, 맺힌 것들, 우리가 줄을 가지고 놀다가 줄이 얽히고 설키면 아무리 어디서 매듭을 찾아도 찾지를 못하고 나중에 막 끊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마리를 풀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실마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얽힌 실타래가 풀어지는 역사, 이걸 누가 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낱마처럼 얽혀있다, 그런 표현도 써요. 얽히고 설켜서 도저히 풀어질 것 같지 않아. 도대체 어디서 실마리를 차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상황. 여러분, 문제라는 게 한 가지가 오면 그 한 가지만 집중해서 풀면 쉽잖아요. 대부분 우리 앞에 찾아오는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게 함께 오기 때문에 그래요. 병도 단 하나가 딱 오면 그래도 쉬워요. 그러나 이게 합병증으로 돌아서 버리면 치료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닌지 몰라요. 문제라는 게 꼭 그와 같아요. 한 번 터지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뚝이 터진 것처럼 여기저기서 마구 터지는 것이 문제예요. 어려움이 그렇게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그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는지 모를 이런 문제도 주님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되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낮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절대적 보호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매 시간 우리의 분초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8절에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유럽을 다녀오면서 느낀 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떻게 2000년의 기독교 역사, 불과 30년 만에 이렇게 완전한 초토화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유럽 하면 기독교의 나라인데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다 박물관처럼 변해버린, 이게 딱 30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30년 전에 가득히 찼던 그 교회가 텅 비어 있습니다. 네. 이해가 안 돼요. 거기에 목사님들도 다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적어도 목사님들의 자녀들은 있을 텐데 그들마저 사라져버려. 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마지막 제가 내린 결론은 정말 이 시대가 배교의 시대구나. 네. 주님이 가까이 오는, 네. 그리고는 그 유럽의 무슬림이, 지금 무슬림 인구가 교회 인구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유럽이. 네. 이 무슬림이 얼마나 급속도로 창궐해 가는지요. 정말 배교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네.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겠느냐. 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가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괴롭힘,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내가 택한 자 이 자녀의, 이 아들의, 이 딸의 기도를 안 들어주면 너무 괴로워서 안 들어줄 수 없는, 우리는 이걸 강청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강청하는 기도.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도 살다 보면 우리 어린 자녀가 징징 짜면 참 힘들잖아요. 알았어 하고 들어주잖아요, 우리 흔히. 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매달려 가는, 네. 풀어주실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과부가 믿음 하나가 좋아요. 어떤 믿음? 이 재판장이 아니면 내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네? 이 재판장이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네? 이 재판장 외에는 달리 대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내 문제를 풀어주실 분 우리 주님밖에 없다. 네. 그러니 이 믿음이 있으니 주님 앞에 밤낮 나아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다른 데 길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다른 곳에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렇게 밤낮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강청하지 않죠. 네. 주님밖에 없다. 이 과부가 가진 믿음, 이 재판관이 아니면, 이 재판관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나를 무시해도 재판관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믿음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가서 번거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분, 네, 힘 주실 분, 지혜 주실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죠.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네. 그러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네. 면벽을 하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겠다는 의미예요. 면벽을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네.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네. 이사야가 한 번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죠. 어찌 내 원한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내 송사가 주님 앞에 가려졌나이다. 아무리 송사를 하나님 앞에 제기해도, 민원을 제기해도 하나님이 외면하고 다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다. 절대로 자녀들의 그 기도가 가려지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문제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가을에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기도의 영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 안에서 식었던 그 가슴이 다시금 타오르기를 원하고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 다시 생기를 되찾는, 활기를 되찾는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이 가을에 있기를 바라고, 열매 맺는 계절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우리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업의 문도 주께서 열어주시고, 그래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간증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